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 주보에도 있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0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약 4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갔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눈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거제 참믿음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상달되는 하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성소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회복되어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축복,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귀한 말씀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 시간 갈급한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총 2번에 나누어서 돌 12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이 이제 첫 시간입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12지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알아야 돌 12개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나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가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여호수아를 모세 뒤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고 라합 얘기, 이게 템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4장부터 오늘 이제 3장부터죠. 3장부터 4장까지 들어오면서 라합이 2장이죠. 3장, 4장 들어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 12개를 취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려 2장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요단강물을 건너갔대.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장마철이라 이게 모밀 거두는 때는 이 유대 땅에 장마거든. 계속 비가 옵니다. 이게 이제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 지금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이제 엄청 막 쏟아지는 그때예요. 근데 그 장마철에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단강물을 갈랐죠? 언약궤,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을 딱 닿자마자 물이 갈라졌잖아요.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그렇게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돌 12개를 취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오늘 본문 말씀도 4장 전체인데 잘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벌가타 역이라고 하는 불가타역, 벌가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라틴 번역이거든요. 성경이 아람어로 라틴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 라틴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를 거쳐서 중세 1000년을 쓰여졌던 게 벌가타역이거든요. 성경에.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돌 12개가 아니라 이제 24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또 12개를 취하고 또 12개를 취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걸 첨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총 돌이 12개였고, 그래서 그 12개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박아놓고 또 12개를 어깨에다 메고 한 3km를 더 들어가서 길갈이 거기 요단강에서 3km 더 들어가거든요. 그 길갈 3km를 더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칠 때 거기다가 돌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돌은 딸랑 12개만 어깨에다 메고 길갈에다가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12개니까 저 시계처럼 그 12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민수기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잠잘 때 진을 칠 때 그 모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행진하고 되는 대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행진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멈출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파로 돌아갑니다. 지파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지파에 대한 비밀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그리고 이게 결론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갖다가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돼요. 거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았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왜 에서를 피해 도망가죠?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자권 축복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삭에게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어서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시고,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작은 자가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이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줬지만, 아버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야곱도 똑같이 그런 우를 범하는데 이삭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그 자기 아들을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한주. 자, 우리 들어올 때 박수 한번 해줄까요? 박수.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게 녹화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은 누구를 장자로 택하기로 생각하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순서대로 아십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배워봅시다.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 그 야곱이 결혼해서 아들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 이제 도망가요. 장자권 축복권 때문에 이삭이 대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살리려고 둘째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킨 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거기가 바단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열심히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사랑을 발견해요. 그래서 야곱이 발견한 사랑이 누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죠. 그래서 이 라헬을 자기가 아내로 얻고 싶어서 자기 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7년 무보수로 공짜로 일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끝난 어느 날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하죠. 밤중에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함께 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분해서 쫓아갑니다.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지요. 왜 이렇게 나를 속여 먹었냐고.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고장의 법도가 큰 딸을 제쳐놓고 둘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네가 라헬을 원하면 어떻게 하래요? 7년을 더 무료로 봉사를 하래요.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내가 이 결혼식 끝나는 7일 뒤에 다시 장가 보내줄게. 그래서 한 해에 아내를 2명 얻습니다. 결혼식을 2명 해요. 두 번 해요. 이 대목에 오면 어떤 남자들은 와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와 부럽다, 2번 아내를 2명을 얻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여자랑 28년 살아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더라고. 그 바가지, 그 잔소리, 그 쓸모없는 신경전, 그 부부싸움을 이 야곱은 4배를 하고 살잖아요. 부인이 4명이에요. 진짜 심심한 애들 표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농담이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에게, 한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열중한다는 거,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을 집중하면 다른 대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을 할 때 꼭 이 약속을 받습니다. 뭐냐면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네 아내에게서 이 지구 75억의 절반이 여잔데 그 절반 모든 여자가 네 아내 안에서 다 죽는다. 가능성이 이제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이 평소의 습관이 나옵니다.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마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절반, 75억 인구의 절반이 남자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에 모든 세상 남자가 이 남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는 내 남편 하나밖에 없다. 이게 믿음, 이게 결혼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열중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아까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 이게 율법의 계명의 제일 큰 계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 걸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보고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는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겉에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알아요.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야, 진짜 이렇게 자격 없는데,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2지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교회예요. 그 12지파로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한몸 되고 같이 사랑하라. 그런 원리가 지금 이 12개의 도를 기념비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는 3230년 전 얘기지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한 게 그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언약을 정복으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뭘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서 맛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걸 성취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지옥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적어도 우리 거제 참믿음 교회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감격합니까? 정말 팔팔 뛰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막혀.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 말고 다른 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서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함께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사랑이고 이게 적극적인 용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기 핏값 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어떤 교제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 길이 먼데 자꾸 3점포로 빠지네요. 자, 또 가봅시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머리 써서 의도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희한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사랑의 결실은 누가 봅니까? 레아가 봐요. 순풍순풍 애를 잘났습니다. 진짜 이 야곱과 그 부인들 얘기를 보면 가장 불쌍한 게 레아예요. 진짜 천덕꾸러기. 아빠한테도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요즘 같은 여권신장 시대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 사위를 7년 무보수로 부려먹으려고 자기 딸을 팔아서 그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그리고 가짜는 진짜 별것도 아닌 동생한테도 계속 짓밟히고 살아가는 여러분 진짜 불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첫째가 루벤 뜻이 뭡니까? 본다예요. 본다. 뭘 봐요? 하나님이 나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이게 루벤입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셔요. 다 보고 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둘째 아들을 낳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으셨다. 여러분,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게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갈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 여러분, 그런 신약에 있는 시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므온은 그 쉐마 부분, 그 신명기 6장 4절 그 쉐마, 들으라와 똑같은 말이에요. 들으라의 과거형 들으셨다가 시므온입니다. 쉐마와 똑같은 어원인데요. 어쨌건 이 시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다 들으셨다. 내 탄식을 들으셨다.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셋째를 낳습니다. 셋째를 낳고 보니까 이렇게 아들을 셋씩이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남편하고 나를 이제 묶어 놓으셨다. 이제 꼼짝 못한다. 너는 이제 나한테서 못 벗어난다. 이게 레위가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을 딱 낳고 난 다음에,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일단 끊어집니다. 넷째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찬양한다. 이걸 보고 막 라헬이 열받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비교를 해보면 열받을 사람은 레아지 라헬이 아니에요. 조건만 따지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 안 좋은 걸 좀 한번 써보면,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분, 누가 더 불행합니까? 레아와 라헬 놓고. 여러분, 레아가 훨씬 더 불행한 이유가 많아요. 근데 레아는 그걸 믿음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근데 라헬은 평생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그 안에 그 시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라헬은 그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심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일을 벌이나 보십시오. 자기가 못나니까 자기 몸종 빌하를 첩으로 들여버려요. 여러분, 참 이게 빌하도 이게 웬 고생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빌하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물론 신부는 종이지만 이런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욕심을 놓지 않고 자기가 이 시기심과 욕심을 품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자기도 지옥이지만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뀌어야 돼, 빨리. 자, 그래서 이 라헬이 빌하를 들여보낸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둘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단. 이게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단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한 같은 거예요. 한. 억울해. 이게 단이에요. 그 빌하를 통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한을 풀어주셨대.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납달리가 뭡니까? 우리 언니랑 내가 싸워서 이겼어. 이게 경쟁에서 이기다, 이게 납달리예요. 애 이름을 그렇게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계속 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늘 경쟁하고 늘 싸우고 그러면서 막 억울해. 그러면서 불행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언니도 어떻게 합니까? 너만 몸종 있냐? 나도 있어. 그리고 실바를 갖다 드려버려요. 참 이것도 안 좋은 건데, 이게 항상 연못 맑은 물은 누가 흐려요?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흐려. 그래갖고 피해를 보면 그걸 또 꼭 안갚음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왼뺨 돌려대라.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이 얘기가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건 속담이고, 오는 말이 좀 험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운 말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말씀 뭡니까? 미움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도리다, 믿음의 자세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들여서 애를 낳습니다. 그 첫째가 갓. 이게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곱 번째 아들이에요. 갓.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고, 얼마나 이름도 이쁘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셀, 뭡니까?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게 아셀이에요. 아셀.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1장은 아니고요, 창세기 4장인가 나오는 아셀나무. 여러분, 이게 또 돕는 배필,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의 존재가 돼야 돼요. 아셀이거든요. 기쁨, 행복.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일곱째 아들, 여덟째 아들 딱 나니까 또 이제 르우벤이 아주 진귀한 약초 하나를 얻어와요.
개역 성경에는 합한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초가 뭐냐면 애 못 낳는 여자한테 즉표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소문을 듣고 쫓아와요. 와서 언니는 애가 잔뜩 있잖아. 그거 필요한 사람은 나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자기 속에 상처가 나오지요. 내 남편도 뺏어갔냐니 이것까지 뺏으려고 그러냐. 참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 가정에서 누가 갑입니까? 라헬이 갑이에요. 슈퍼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라헬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뺏어가는 대가로 알았어 오늘 내가 우리 남편 빌려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야곱이 다시 레아와 동침하면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홉째 아들 이사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갚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누구예요? 그 합한채 값으로 이걸 갚아준 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레아의 억울한 삶을 갚아주셔서 다시 또 이 레아 쪽에서는 5번째 아들 낳은 거거든요. 순서로는 8번째지만 그래서 레아가 또 폐를 열고 애를 낳았고 이사갈 갚아주셨다. 그 다음에 즈불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제 나는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정말 승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즈불론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9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0번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라헬의 태도 열어주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요셉입니다. 죄송합니다. 11번째. 스불론이 10번째고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요. 이 요셉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 더 이런 뜻이에요. 참 이 라헬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하나 갖고 안 돼요. 하나 더. 그래갖고 이제 베델에서 죄송합니다.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베노니 35장에 거기서 결국 라헬이 한많은 인생을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고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이게 베냐민인데 원래는 이 엄마는 베노니라고 지금 이 베노니가 뭐예요? 슬프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정말 이 인생이 너무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조건으로 따지면 슬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나 따라오려면 너 포기해야 돼요.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항상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참된 믿음의 신앙의 온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애를 낳는데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양자를 2명을 더 드립니다. 이게 이제 48장에 가면 나오는데 창세기 48장에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자기 장자로 누구를 쓰려고 했냐면 첫 번째 밉지만 레아가 낳은 큰 아들이 있어요. 르우벤. 근데 이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 가면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이 빌하가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었잖아요. 몸종이었다가 이제 들어와서 단과 납달리를 낳은 그 자기 그 서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르우벤 입장에서 얘가 왜 이랬는지 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돼. 여러분 내가 큰 아들인데 이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가정의 갑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자기 친이모인데 그 둘째 부인 라헬이 다 쥐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꼼짝 못하고 나는 장자인데 아빠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요셉을 낳고 요셉한테 채색옷을 색동옷을 입혀요. 그 무슨 뜻인지 압니까? 얘가 장자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부인이 6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부인은 딱 2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선의 왕후라고 하는 그 한씨가 낳은 6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방우, 방과 이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중에 5번째 아들이 방원이잖아요. 그 방원, 방연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5번째 아들이 나중에 왕자의 난 일으켜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신덕 왕후 그 강씨가 낳은 그 방석이라고 방덕이 방석이 이렇게 둘을 낳는데
그 방석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깐난쟁이한테 태자를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첫 번째 부인 한씨가 아니라 강씨, 그 신덕왕후를 더 사랑했다고 그 정말 어린 자식한테 자기는 아버지를 도와서 건국하느라고 피 흘리고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서 그러고 싸우고 했는데 그 위에 형들 다 제끼고 그 막내 아들한테 이게 태자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이가 못 참고 그걸 제거를 하죠. 이게 1차 왕자의 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 르우벤은, 이 방언이는 적극적인 보복을 했다면 르우벤은 좀 소극적인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언젠가 하면 비라가 죽고 난 뒤에, 비라가 베냐민 낳다가 죽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복수를 한 게 그 아마 비라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그 라헬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이 빌하라고 하는 몸종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자짜리를 탈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 둘째 아들 시몬과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도 탈락을 해요. 왜? 세겜에서 또 일이 하나 터져요. 세겜에서 얘들은 또 사고를 더 먼저 쳐. 34장에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몰 추장의 아들이 세겜이거든요. 그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게 그 레아의 딸이에요. 디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냥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을 본 거죠. 그런데도 이 다윗의 그 아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좋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으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청혼을 한 거거든요, 이 그 세겜이. 근데 그거를 사기를 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고 와. 그래서 그 세겜 부족 남자들이 하룻밤에 다,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을. 그래서 이 포경수술을, 할례를 딱 받고 났는데 꼼짝 못하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 세겜 부족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킵니다. 너무 악랄하게 보복을 하죠. 물론 디나가 겁탈당한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죠. 화가 날 일입니다. 화낼만 해요. 근데 그 보응이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게 합당합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냐면, 그 집안 사정이, 그 집구석이 그런 집안인 거예요. 자기 엄마는 큰 부인인데, 그 정실 부인인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거기서 태어난 자기들도 그 요셉 11번째 아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기탱천합니까? 그게 어디다가 쏟을 데가 없는데 잘 걸렸어. 그리고 이제 다 피해 숙청을 한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은 라헬 하나의 욕심과 라헬 하나의 시기심이 그 가족을 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왜 요셉이 그렇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집트에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원인은 라헬인 거예요, 라헬. 그 라헬 때문에, 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그 요셉에게 형들이 그냥 끊임없이 분노가, 보복하는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이유가 뭔가? 결국은 이 내 안의 욕심,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분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이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잘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셉이 팔려가요. 죽은 줄 알아.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죠. 아까 얘기한 르우벤, 시몬, 레위가 다 탈락했다 그러죠. 유다가 이제 다음번 차례인데, 유다가 보니까 가망이 없어.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하면 38장에 보면 그 세겜 아버지 집을 떠나요.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거기 그 아둘람 사람들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말하자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이거 정말 싫어. 그리고 이제 유다가 떠나가죠. 이렇게 떠나가서 그 유다를 다시 돌리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뭡니까? 자식들을 죽게 해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죠. 셀라, 오난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죠. 마지막 셋째가 셀라고. 그래서 다 아들 둘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판으로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 며느리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축복과 장자권을 이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깨닫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오직 하나, 뭡니까? 내가 씨를 남겨야 되겠다. 후손을 봐야 되겠다. 이 열망 하나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여먹고, 그래서 시아버지와 함께해서 베레스와
그 세라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이 가롯이 그냥 유다죠. 그 넷째 아들 유다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네가 옳다. 이게 행위가 옳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망각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유다가 장자권을 받은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축복의 아들이 맞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도 인간의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요셉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요. 죽은 줄 알고 이제 포기를 했다가 살아 돌아오지요. 돌아왔을 때 48장에 이제 임종 순간을 맞으면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불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자, 거기는 좀 시간이 갔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19절.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네, 48장. 48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1절로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다. 이 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서 이제 거꾸로 불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 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낳는 아들 네 아들 해라. 요셉한테 야곱이 이 두 아이 중에 에브라임을 내 장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과 그리고 축복기도, 축복권을 위한 그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긋맞게서 기도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아버지 얘가 큰 애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리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장자와 축복권을 내려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요셉이 그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의 리더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됐냐면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가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721년에 주전 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 그 유다 가문, 유다 지파의 왕들, 다윗과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실 때까지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장자권이다 하고 한 걸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12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받들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내 뜻, 내 생각, 그리고 내 욕심, 내 시기심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요, 내 중심에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도나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못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라헬처럼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거제 참비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12돌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공부하면서,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행복하게, 시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라헬처럼 해요. 아직도 자기의 좁은 소견, 내 욕심, 여러분, 그 시기심 이런 거 붙들고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이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악가들, 노래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가수들한테 그냥 아무 때나, 야, 나와서 노래 하나 해봐. 그러면 이게 되게 신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도 정말 수없이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갈고 닦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노래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식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콘서트나 어떤 음악회 같은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에게서 그런 음악을 듣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야, 노래 한 곡 해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신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우리가 내 입맛대로 하나님 기적 한번 베풀어봐요, 하나님 역사 좀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신뢰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강짜를 부려요. 라헬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에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정복하는 건가 하면 결국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시기심, 욕심 분별하지 못하고 예의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날뛰던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7부족이고 그게 31명의 왕의 목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쫓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시기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도 어떤 분이 자기가 감옥에 가서 뭐 죽은 이승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런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진짜 귀를 도려내고 싶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감방에서 전도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변호사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100만 원씩 그 영치금으로 붙여줬더니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지금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2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잘못된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12지파는 이제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린다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짓밟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나한테 저래, 내가 세상 권세 다 줄게.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자기가 제일 인정받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우리 모두를 살렸듯이 우리 보고도 똑같은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라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 내 이웃을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변화받을 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세상이 바뀌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천국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을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믿음이에요. 이제는 정말 참된 믿음,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거짓 참믿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게 있으면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 12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하나님 과정을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어렴풋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깊이 진지하게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온전한 믿음의 참된 믿음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저와 우리 참믿음교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1장 오늘은 요것만 하고 갑시다. 502장 말고